주의 날 제 19주입니다. 지난주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 50문답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늘로 오르셨고 성부께서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제 51문답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그의 성령으로 그의 지체들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그의 권능으로 모든 원수들에 대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52문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가 됩니까? 나의 모든 슬픔과 핍박 중에 나는 머리를 들어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자신을 내어주어 내게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그를 하늘의 심판주로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그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형벌에 처하시지만 나와 그의 모든 택자들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 안으로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중 여러분, 우리가 설교로 살펴봤던 그 고백에 대해서 18주를 잠깐 짚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고 그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그를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들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 19주 첫 번째 시간 지난주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구세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거는 이제 온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받은 자리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모든 만물 만사를 그분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를 살폈던 게 지난 시간의 설교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은혜의 왕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권능의 왕국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그런 반역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악한 영의 존재인 사탄뿐만 아니라 사탄의 미혹 아래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한 많은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훈에 전혀 주목하지 않는 반역자들이란 용어로서 우리가 구분지어서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들은 이들과 어울려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늘 부대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항하도록 혹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네들과 닮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도록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만을 바라볼 때는 한없이 약하고 또 우리의 성품 자체도 부패와 죄성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바로 설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께 주시는 은혜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공중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것이 성도로서 넘어지지 않는 승리의 유일한 그런 길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제 그런 반역자들이 횡행하는 이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늘상 보며 살아가지만 수많은 슬픔과 핍박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여건 자체가 눈물 골짜기와 같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하이델베르크 문답에서 계속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위로는 그분께서 정하실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반역자들,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난 모든 교만들을 완벽하게 징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궁극적인 소망이고
우리 구원 역사에 있어서 절정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또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했던 얘기입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이런 인용된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한번 떠나가신 하늘에서 영구히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리라는 그런 재림의 약속입니다.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은 사실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소망이고 기쁨이고 영원히 우리가 그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근거가 됩니다. 오늘 그 19주 그 새 문답 중에 마지막 문답,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여러분 앞에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는 곧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세 소주제로 재림의 방식과 재림의 때와 재림 준비라는 소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성경 읽었던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이런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관련되어 있는 세부적인 그런 정황들을 그리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어느 하나 뺄 거 없이 다 우리를 위한 진실입니다. 오전에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바르게 함의 그런 근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서 역시도 그 마지막 재림의 때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알고 소망해야 될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뭐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은 당대에 사실 이방 땅이었고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바울 사도를 보내셔서 거기에 복음을 선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된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심하고 돌아온 자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죠. 이제 바울은 그들이 이제 막 회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어린 신자들이었지만 마땅히 알아야 될 바 모든 진리를 가감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가르쳤고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심도 가르쳤고 그래서 오늘날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부분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분이 장차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소망하는 그 기쁨에 대한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4장 5장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매우 간절하게 갈망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짚어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바울로부터 듣고 믿음 가운데로 나왔지만 경험상으로 보면 그들은 창조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것이고 성육신한 예수님을 직접 뵌 적도 없고 그분의 부활, 십자가 이런 모든 사역 현장에서 한 번도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그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재림의 때, 그 재림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마지막 절정의 순간인데 그 시간만큼 자신들도 함께 참여해서 눈으로 목도하고 온 회중이 함께 즐길 수 있을 거라는 소망으로 불타올랐었죠. 근데 이렇게 그들이 재림의 때를 소망하고 기대를 넘쳤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그들의 재림에 대한 소망 안에서 또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제 성도 중에 이제 수명이 다하고 육신으로 죽음을 맞은 성도도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이제 팽배기 시작했냐면 그동안 진리 안에서 교제를 나누던 형제고 자매인데 그들 모두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도할 것을 소망하고 그날을 기다려왔는데 이들이 육신으로 죽음을 맞았던 것은 그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자기들과 더불어 목도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생각, 염려에 빠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급박한 소망 안에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형제나 자매가 이렇게 죽어서 자기들 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마지막 위대한 순간을 함께 보지 못할까 하는 이제 그런 염려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이제 신앙적인 위기 상황들이 초래됐던 거죠. 문제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을 보면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있었던 이런 위기, 의식에 대한 답변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먼 미래로 상정하고 있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이후 구속 역사에 대한 것들을 가르칠 때에도 이 데살로니가서 자체는 당연히 성경이기 때문에 바울이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당대 데살로니가인들이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했던 그 소망에 대해서 전혀 꾸중한 바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너희가 살아있어서는 오지 않으셔. 그건 먼 미래의 일이야. 이렇게 그들의 소망에 대해서 정정해서 기록한 바도 없습니다. 그 말씀은 바울도 이 답변 안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도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기록한 계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우리라는 1인칭 복수를 썼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영광의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살아있을 것을 소망하고 믿고 있었던 데살로니가인들과 함께 바울 자신도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라는 말로서 포함을 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뒷부분에 이어질 두 번째 논점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시 처음 앞부분에서 했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 가운데 일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4장 13절에 보면 이 죽은 사람들을 기록할 때 죽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잘 아시는 것처럼 잠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잠잔다라는 단어를 썼을까? 굉장히 이 안에 담긴 의미가 큰 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잠이라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잠잔다는 것은 짧은 시간에 잠을 자고 곧 깨어난다는 일시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이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이 계속 그 상태로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각인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잔다는 표현은 다시 일어난다는 전제하에 잠잔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반드시 깨어난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바울이 잠잔다라는 표현을 썼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잔다라는 표현 안에는 굉장히 큰 위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서 해석하자면 잠자는 자는 머지않아 깨어납니다. 우리가 잠잘 때 몇 년 잠자는 사람도 없고 몇 달 잠자는 사람도 없습니다. 잠자는 시간은 길어야 몇 시간입니다. 즉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잠이라고 표현한 안에는 반드시 깨어날 뿐만 아니라
그 깨어난 시간 자체가 멀지 않은 날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안에 담긴 의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기대대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들의 기대가 틀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잠이란 비유 안에는 그만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었던 큰 위로와 그들의 소망에 대한 격려가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죽은 자들이 언제 일어난다고 기술했습니까? 그게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 사용된 이 강림하심이란 단어는 영어로는 coming, 오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굉장히 그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그 헬라 원어로 살펴볼 때 그렇습니다. 헬라어로는 이 강림하심, 오심이란 단어가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파루시아.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쓰이던 단어였냐면 전쟁터에 나간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고국으로 귀환해서 하게 되는 개선 행진을 의미하는 단어가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선 행진이 어떻는지 우리가 겪어본 적은 없지만 영화 등을 통해서 우리가 본 기억을 되살려 보면 개선 행진은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앞장서고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병사들이 또 이제 행렬을 이뤄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행렬 말미에는 이제 전쟁터에서 획득한 그런 포로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패전국의 뭐 왕이나 이제 고관 대작들이겠죠. 그리고 또 수많은 전리품도 마차에 가득 싣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그 개선 행진의 맨 앞부분엔 나팔을 불면서 개선 행렬이 들어오고 있음을 알리는 그런 정황들이 우리 영화에서 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팔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개선 행렬에 참여해서 환호하고 박수치면서 이제 같이 이제 걸어가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단어 하나하나의 자체도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도구로 쓰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바울은 이 파루시아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이 파루시아에서 묘사한 것처럼 개선 장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그분께서 자기 나라로 돌아오신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단을 영원히 패퇴시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작정하신 재림의 때에 백성들과 더불어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아오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앞서 그 개선 행진의 모습을 봤던 것처럼 우리가 그 모습을 잠시 연상해보면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들리고 그리스도 왕국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개선 행진 곡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그 나팔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묘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을 맞는 그런 우리 언약 백성, 구원의 백성들은 길가에 서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에서 그분을 뵙게 될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그분을 만나 뵙게 됩니까? 15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 두 그룹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 잠자는 자들. 그렇지만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 재림 때 살아있는 자들은 막 그분을 환영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이제 올라가고 죽은 자들은 뒤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도 함께 일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첫 번째 일어날 일은 죽은 자가 잠에서 깨어나고, 즉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죽음에서 깨어난 자들이 산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이 맥락을 잘 이해하시겠죠? 이 안에 담긴 이 놀라운 소망들이 우리를 굉장히 좀 기쁨에 이렇게 넘치게 합니다. 그 데살로니가서의 그 기록의 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 일부가 먼저 죽었고, 그래서 살아있는 많은 이제 성도들은 먼저 죽은 성도들의 재림을 목격하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매우 고민했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실제 우리들도 이 당시에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입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목격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에서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셨을 때 우리가 그분을 직접 뵙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셨던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참으로 놀라운 광경, 은혜로운 역사도 목격한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뭔가요? 앞에 살폈던 그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모든 백성들이, 그러니까 죽은 자를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 당대 살아있는 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함께 목격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소식을 마음에 담고 조금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광경을 우리가 기대해보면 참으로 놀랍고 우리에게 큰 영광스러운 그런 소식임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죽은 자들은 살아있는 모든 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이 울려지는 순간 한순간 깨어나서 다 함께 구름 속으로 들어 올려져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술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 품에 안기게 되면 이 영광스러운 결말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게 됩니다. 결국 죄와 타락의 가장 더럽고 악한 열매가 죽음인데 그 죽음조차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어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승리하셨고 재림을 약속하셨고 그것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과 죽음과 관계없이 그분의 재림을 즐기게 될 것이고 우리의 위로는 반드시 충족될 거란 뜻입니다. 두 번째 이제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림의 때에 대해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회중들은 이 재림에 관련해서 아까 일부 성도가 먼저 죽은 사실로 인한 그런 고민, 문제 이외에 또 다른 질문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기를 항상 갈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5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 때는 언제인지에 대해서 약간 모호함이 있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파루시아, 개선 행진의 때라면 미리 몇 날 며칠 몇 시에 행진이 있으니까 모든 시민은 나와서 개선 장군을 맞으시오라고 통보했겠지만 예수님의 개선 행진으로서의 파루시아는 그것과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형제들아, 때와 시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노라. 그리고 5장 2절에서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분명히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성경 도처에서 재림의 사실은 분명하고 반드시 실현될 우리 소망의 날이지만 그 때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다고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 파루시아 때에 어떤 표적들이 있게 될까요? 바울은 오늘 기록에서 아무 표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은 도적은 아무런 낌새도 미리 알려주지 않고 가급적이면 은밀하게 어느 집을 침투합니다. 그런 느낌은 주님이 오심도 그렇다는 것은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징후가 반드시 선행돼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일반적인 잘못된 생각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고백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파루시아가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고백한 바가 없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우 경각심을 갖고 들어야 될 얘기이기도 합니다. 실제 마태복음 24장 같은 때 보면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징후들 예수님이 제자한테 가르치셨지만 그것은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일어나게 될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그 처참한 그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는 그 날에 그 비극을 이제 경고한 성격이 짙고 또 많은 부분들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늘 세상 이 모든 시절 동안에 항상 죄와 그런 부패가 온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 자체에 대한 예언적 성격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라라고 하는 게 어떤 경고적 의미도 갖고 있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졌던 그 성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파루시아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어떤 암시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조금 더 급박하게 얘기하면 오늘 밤에 그 날이 임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매우 비상한 시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5장 3절에 보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런 낌새도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날 중에 아주 갑작스럽게 파멸의 날이 이를 수 있다는 걸 우리한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이 선포되는 이 설교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같습니다. 오늘날 보면 많은 교회들이 실제 여러 환란이 닥친 다음에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어떤 배경이 있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 세계적인 영향이기도 하고 한국 교회도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천년 왕국에 대한 그 종말론이 굉장히 팽배하게 모든 교회를 휩쓸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년 대환란, 휴거 이런 용어들은 잘못된 종말이라는 해석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이죠. 그리고 실제 그게 교회에 끼친 해악이 적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상에 익숙한 사람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가르쳐지는 그런 교회 안의 교훈들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어떤 핍박이나 대환란이나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아주 뭔가 선명하게 부각되어 표시되는 그런 존재가 이 땅에 선행되어지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팽배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것은 엉터리일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하기 짝이 없는 잘못된 종말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내년 이맘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어떤 징후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결코 말씀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두드러진 어떤 징후를 가진 모습으로서의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서 세상을
엄청난 반신국적 모습으로 이끌어갈 거라고 하는 그 막연한 환상이 성경적이지 않고 거짓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들의 기대가 틀려 라고 정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들 당대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 라고 그들의 기대를 수정해서 다른 결론으로 그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감동시키셔서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했고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람들이 평안하다 할 그때에 갑작스럽게 임하게 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징후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생각 안에는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나 징후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역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먼 미래 훗날로 미뤄두고 자기 머릿속에 담고 있는 어떤 그런 환난, 핍박,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가 일치하는 모습으로 내 앞에 그려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멀었다고 스스로 안위하고 스스로 사는 삶 가운데서 언약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일에 매우 게으르거나 나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험한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좀 잘 정리하고 마음에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이제 주제는 재림 준비라는 주제입니다. 그 재림 준비에 대해서는 그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아주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라는 그런 이제 기록으로 바울이 썼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이건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거냐면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둠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의 자리로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5절의 표현대로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어서 말하는 것은 너희는 깨어 근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신한다는 말을 통해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재림의 때를 준비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럼 재림의 때를 대비해라, 준비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낮에 속하였으니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 근신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풀어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근신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으로 살펴봤더니 그 sober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술 취하지 않은, 냉철한, 진지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더라고요. 결국 이 뜻은 성경에서는 술 취한다는 표현을 늘 세상에 취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술 취한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취해서 세상과 더불어 살지 말라는 뜻으로서 근신하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근신하여라는 말을 풀어 썼던 그 8절의 표현을 가지고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 이 얘기는 근신한 결과로서 그들이 믿음과 사랑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파루시아와 더불어 그분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분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왕국에 있는 모든 시민들을 심판대 앞에 불러서 심판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바른 믿음 안에 있지 않았던, 근신함으로 이 날을 참으로 소망하지 않았던 자들은 모두 내 쫓김 당할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근신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재림의 때를 소망하는 자들의 삶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8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반역한 자들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고 하나님과 그의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분명히 믿음과 사랑의 흉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날마다 십계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정리해서 결론 지은 바의 그 표현대로입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는 자들의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정리하면서 명시할 부분을 한번 다시 쭉 살피면 파루시아가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 개선 행진이 먼 미래에 일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도 그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에 5년쯤 후에 예수님이 돌아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다음 주 예수님이 오실 거다 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은 아마도 전혀 다를 것입니다. 이건 굳이 제가 부연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그 이미지만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런 긴박함의 차이가 선명하게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만약에 다음 주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 즉시 그분이 오실 그 날을 준비하면서 기대감으로 매우 흥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5년, 10년 뒤쯤이라고 날짜를 못 박았다고 하면 아직 많이 남았네 하고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자신의 일상의 삶 자체도 그냥 늘상 살던 그대로 느슨하게 세상과 적당히 즐기고 그런 모습을 잃지 않고 그냥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고백한 이 주의 날 19주의 고백, 특히 52문답은 재림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먼 미래 언젠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가끔 상기시키는 정도로 우리가 고백할 문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우 급박하게 평안하다 할 때 이 말, 그분의 재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각인시키고자 작성된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재림에 대한 걸 마음에 어느 정도 품고 준비하며 살아가십니까? 구속 역사의 맨 마지막에 있게 된 참으로 절정의 시간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대가 정말 우리가 떠올리고 마음에 상상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설레어야 하고, 그리고 그날에 내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모습으로 그분을 만나 뵙기 위해서 우리 평소 삶에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거의 대부분이 그냥 이생만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이 땅 안에서 멋지고 화려하게 사는 것 자체가 오로지 인생의 목적이고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베드로후서 3장 오늘 읽은 부분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될 것이라. 그분께서 재림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될 때 기존의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될 것이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든 몰고 있는 차든 기타 많은 어떤 물건들이든 어느 하나 남김없이 모두 다 연기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정말 이 재림에 대한 설교는 어떻게 보면 메시지 자체는 매우 선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얽혀 있는 게 아니고 너무 그날에 대한 명백한 성경의 가르침 우리가 그냥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현 주소가 어떻게 돼야 할지를 매우 분명하게 우리를 가르칩니다. 이 재림이 이번 주에 일어날 실제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아마도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힘과 재물과 꿈을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일을 준비하는 데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영화나 육신의 화려한 삶이 아니라 우리 영혼과 믿음, 경건 이런 모습을 함양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모두는 그 영접의 자리에 그 잔치에 함께 참여가 될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한 소망으로 각인되어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반역으로 여길 만한 많은 우리 삶을 덕지덕지 붙어서 괴롭히는 그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선명한 그런 기준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실제 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한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런 소망과 더불어 경고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소망하고 그분 앞에 받게 될 칭찬과 그분을 맡게 될 그 순간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간다면 단순히 금생에 유익이 있는 그런 일들에 내 시간을 쏟아붓기보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 생에 유익이 있는 그런 일들에 더 관심을 갖고 우리의 삶을 꾸미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재림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 이 유일하고도 놀라운 재림이라는 영광스러운 사건을 목도하기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관과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실제 디모데전서 이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체는 오늘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바울 사도가 요약했던 내용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재림이라는 소망이, 재림이라는 주제가 늘 생동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휴가 계획을 세우거나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장만하거나 집을 짓기 위한 대화, 그 모든 과정에서 재림이라고 하는 주제가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채로 일상을 대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파루시아를 명심한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행동은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참으로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오실 그날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아마 쓰도록 자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다음 주나 내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이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소유와 여러분의 행동의 양식들을 결정하고 있는지 한번 자문하고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멘.